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오늘은 마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누가 자기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귀가 간질간질하고. 마귀도 당연히 간질간질하겠죠. 그래서 제일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지금 옆에서 엄청 방해를 하려고 하고 생각 나려고 하는 것도 가져가려고 하고 얼마나 공격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공격을 이겨내도 여러분들이 또 공격을 받을 수가 있고 쌍방이 다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다 막아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마귀는 저기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있을 텐데 우리가 성령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교만함이 드러난다면 마귀의 밥이 될 수도 있겠죠. 좀 조심스러운 게 마귀에 대해서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셨다면 굉장히 불편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좋아했었던 것들을 제가 막 난도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굉장히 불편해질 수가 있겠죠. 저것까지도 목사님이 저걸 얘기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얘기를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들을 파헤치게 되니까 좀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시험에 또 들 수가 있어요. 마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알아볼 것들이 이렇습니다. 4가지를 얘기를 해놨는데 첫 번째는 마귀가 누구인가? 두 번째는 마귀가 무엇을 하는가? 또 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서 다가오는가? 그리고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형식적이지 않고 두서없이 전할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고 우리가 많은 데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또 여러분들의 삶을 적용시키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귀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참 많은데 마귀라고 하면 이미지가 어때요? 까만색 옷을 입고 이빨이 드라큘처럼 길 것 같고 창을 들고 있고 피를 흘릴 것 같고 얼굴을 하얘가지고 저승사자처럼 생겼을 것 같고 어떻게든 최악의 모습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모습으로 안 나타나는 거죠. 바보가 아닌 이상은 자기가 그렇게 나타나면 마귀다 누구든지 아니까 마귀는 그렇게 안 해요. 예전에 그런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보이긴 하는데 이 양면성을 띠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렇게 활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대체로 탄압과 억압, 박해를 많이 했었죠. 괴팍한 모습으로 등장을 했었어요. 그러나 중세시대로 넘어오면서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이제 괴팍함과 달콤함이 적절하게 섞여 있어요. 기독교를 믿지 않는 자들을 박해함으로써 물론 이 기독교는 국교화된 기독교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하고는 상관이 없는 괴물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또 굉장히 달콤함으로도 찾아오게 되고 그러다가 근현대로 넘어오면서 마귀는 일부에서만 괴팍한 모습을 드러내요. 중동 지역이나 또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서 선교사님들이 전하다가 순교하시게 되고 이러한 괴팍함은 일부에서 그 외에는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이 마귀도 적절하게 옷을 갈아입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읽어보시면 굉장히 실감나게 잘 적어놨는데 바보가 아닌 것을 정확하게 보게 되죠. C.S. 루이스는 더 바보가 아닌 것 같았어요. 마귀보다 더 뛰어나게 잘 쓴 것 같았었는데 물론 C.S. 루이스가 좀 문제가 있는 말들을 많이 했지만 그 책은 잘 파악하는 데 좋습니다. 현대로 오면서 마귀가 굉장히 달콤함을 가지고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달콤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그것을 좋아하겠죠.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귀는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만 가지고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마귀의 달콤함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누구인가?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해요. 예전에 게임에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굉장히 유명했었죠. 저는 해보지는 못했는데
이상한 괴물 같은 게 등장을 해서 막 싸우는 거 여자들도 좋아하고 남자들도 좋아하고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을 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이상해지고 있는 현대 문화인데, 이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는 고소자, 비방자라는 뜻이에요. 고소자, 비방자. 마귀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정죄하거나 비방하거나 고소하는 모습이 등장한다면 내가 굉장히 마귀의 모습과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하시면 되겠죠.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고소, 비방 엄청 난무하잖아요. 물론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비방을 하고 있지만 그때는 비방이라기보다는 그냥 드러내서 다시 깨끗하게 하기 위함으로 보면 되는데,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그 방안은 내지 않고 그냥 막 고소만 하게 되는 경우,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마귀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사탄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탄. 익숙하죠. 적대자, 대항자라는 거예요. 어디에 적대자일까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에 대한 대항자예요. 이 마귀는 스스로를 주라고 칭합니다. 세상의 주. 마태복음 4장 9절에서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한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다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사칭이에요. 사칭. 거짓말이죠. 다 자기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31절 보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분명히 주님도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주가 사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칭이라고 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근데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라고 해요. 쫓겨난다라는 것은 원래 더 강력한 주가 있는데 잠깐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주의 자리에 앉혀놓은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때가 되니까 이제 자, 다 사용했으니까 물러가라 이거예요. 그 말은 더 강력한 주가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잠깐 세워놓은 진짜 주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돼요. 진짜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마귀가 세상의 주인처럼 활동할 수 있도록 잠깐 내버려 둔 상태, 그 상태를 자기 스스로 세상의 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주님도 세상의 임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의 주인 마귀가 무엇을 할까요? 마귀는 인간들에게 생명을 갖지 못하도록 유혹을 하고 있고, 이미 생명을 가진 자들이 생명 없는 자처럼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리곤 해요. 그렇다면 그 생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들어올까요? 제가 말하는 이 생명은 숨쉬는 이 육적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 생명,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들어올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말씀이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한다, 생명을 얻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귀는 말씀은 듣긴 듣는데 생명에 이르지 못하도록 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에요. 누가복음 8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하시는데, 씨를 길가에 딱 뿌렸어요. 길가에 뿌리니까 발로 밟히기도 하고 새가 와서 잡아 먹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해석해 주시기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길가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밟히고 공중에 새가 와서 쪼아 먹는 것은 마귀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서 빼앗는다고요? 마음에서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입에서가 아니라, 머리에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그 말은 말씀이 떨어졌는데, 당연히 길가에 떨어졌는데 꽃이 피겠습니까? 아니죠. 안으로 들어가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입은 열렸어요. 말씀이 동동 떠다니기는 하는데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마귀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 스스로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이들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 모본이라는 단어는 모양, 외적 모양이란 뜻이에요. 외적 모양만 가지고 있고 스스로는 선생이라고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유대 교사들을 일컫는 말씀이었죠. 말씀은 늘 보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다라는 말은 행함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들은 행함을 해요. 그렇지만 알맹이가 없이 행한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내용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 내용은 성경의 모든 내용은 십자가, 복음, 생명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가 없다라는 거죠. 십자가 정신이. 이 십자가가 생명이 된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안다는 것이 생명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야지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십자가를 가르칠 수도 있어요. 물론 유대인들은 못 가르치겠죠. 근데 이제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 교사, 리더들도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고, 또 제가 교사로서 이렇게 서 있잖아요. 십자가에 대해서 잘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이 말만 하는 거죠. 이게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믿고 있다.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가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식으로는 아는데 십자가에 달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식과 진리의 모양만을 가진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죠. 내가 성경을 막 달달 외우는데 급급한데 외우는 거 중요하죠. 왜냐하면 말씀을 암송했을 때는 적절한 상황 가운데서 그 말씀이 발휘를 합니다. 근데 외운다고 다가 아니라 외운 것이 가슴에 새겨질 때 그 상황이 벌어지면 그 말씀이 떠올라서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는데 예수님도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마음 가운데 말씀이 꽉 차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목사들 같은 경우, 교사들 같은 경우도 말씀을 많이 압니다. 알지만 어디다 쓰냐면 자기 육적 욕망을 채우는 데 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방어하는 데, 마귀를 공격하고 방어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마귀가 들어오라고 문을 여는 데 말씀을 사용해요. 왜냐면 마귀도 말씀을 사용하거든요.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왜 이것을 연구하고 이 한 말씀을 보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난 너희들과 달라라고 본다면 이미 마귀의 밥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마귀의 모든 활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별거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데 있어요. 십자가를 별거 아닌 것처럼. 이게 바로 사망한 상태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인식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자들이 바라보는 십자가 인식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한다는 말이 굉장히 웃기거든요. 십자가로 구원한다고? 죽어서 구원한다고?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도 안 돌아오는 겁니다. 제가 십자가를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게 사망이라고 하고 마귀의 계략이라고 하니까 그럼 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다. 난 십자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십자가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왜 오늘 그리고 어제 한 주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십자가에 생명이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다면 왜 누가 뭐라고 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드러나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굉장히 자유한 상태로 그 사람들을 대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십자가 인식에 대한 평가는 자기 부인의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십자가를 가치 있게 여기는가 아니면 볼품없이 여기는가, 이거는 내가 자기 부인의 자리에 있는가에 대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자기 부인의 자리에 있지 않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시체란 말이에요. 죽지 않는 상태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대한다면 여전히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보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있는지 아니면 그 십자가를 뽑아 들고 엿과 바꿔 먹고 있는지를 보게 돼요. 제가 여기서 엿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엿이라고 왜 표현을 했을까요? 엿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도구죠. 네. 우리 육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도구예요. 빨아보면 없어지잖아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축복을 바꾸어 버린 것과 마찬가지죠. 이걸 현대로 표현하면 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돈. 죽을 때 돈 가지고 가는 거 아니고 주님 나라 갈 때 돈이 없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돈으로 잘 바꿔 먹어요. 마귀는 십자가를 돈으로 바꾸어 먹어도 될 만한 가치로 여기게 만들어 버려요. 돈으로 바꾸어 먹는다. 참. 돈이 막 몇천억이 되면 그래도 좀 바꾸어 먹을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몇천억이 아니라 몇 조라고 해도 이미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약속한 가치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생명과 바꾼다라는 것 자체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는 말인데 마귀는 이걸 제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음을 집어넣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은 30에 팔아버리죠. 예수님과 이 은 30과 바꿀만 하구나. 그 은 1000이면, 은 10,000이면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비교를 할 가치가 없는 건데 비교를 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욕망과 바꿔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주일날 예배를 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했는데 1,000,000원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의 유혹을 덜하기 위해서 1,000,000원이라고 한 겁니다. 억이라고 해버리면 그냥 무너질 것 같아서 저도. 자, 1,000,000원. 자, 근데 뭐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상관없이 내 형편 늘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할 겁니까? 고민하게 되죠. 여기서 고민을 하고 이겨서 오셨어요. 네, 잘한 겁니다. 그렇지만 고민했다라는 것 자체도 마귀가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집요하게 들어와 있어요. 저도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직업이 살리는 거죠. 그래서 참 은혜로운데 제가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같은 직장이었다면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엄청 성령 충만했을 그 청년의 시기에는 고민을 안 했습니다. 정말로 고민을 털끝만치도 안 해봤었어요. 물론 그런 상황이 없었기도 하지만 언제나 늘 말도 안 되는 생각이야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래야 되는데 그러한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마귀가 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도록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잘 이기고 나왔어요. 싸울 게 아닌데 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를 너무 이렇게 드러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강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마음에 여러분들이 기분 나쁠 수가 있어서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인간적 마음으로는 충분히 너무 잘하셨어요 하고 싶지만 주님 입장에서는 그건 싸울 게 아니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마귀가 참 수법이 더럽습니다. 우리가 약한 거 다 아니까. 마귀가 어떻게 다가오는가에 대해서 좀 또 살펴보려고 하는데, 마귀의 유혹은 우리가 이미 버려버린 옛것에 대한 공격이에요. 무엇을 버렸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버렸습니까? 명예 버렸죠. 이제 그것과 상관하지 않겠다. 돈 버렸죠. 자존심 버렸죠. 욕심 버렸죠. 자기 소유, 체면 이런 거 다 버려놓은 거예요. 한 번도 안 버리신 것처럼 얼굴을 하시니까 좀 당황스러운데 저만 버렸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이게 버려지거든요. 이게 예수를 믿게 되면 버려진 건데, 문제는 이걸 안 버린 것처럼 계속해서 생각을 집어넣어요. 이거 가지고 싸우게 만드는 거죠. 이건 이미 우리의 육신의 욕망은 다 십자가에서 못 박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 못이 막 빠져요. 계속 종이를 박아놨는데 빠지면서 이렇게 막 흘러내려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번민케 하는 거죠.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정체가 유혹이라고 보여지기 시작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유혹이라는 게 발견이 돼요. 순종을 안 할 때는 유혹이 있는지도 몰라요.
항상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같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뭐 특별한 일 같지만 그게 아니라 순종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는 건 순종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의 자아,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의 상태. 근데 이것들을 행하려고 한다면 또 예를 들어서 이웃사랑도 되죠. 예, 이웃사랑. 사랑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마귀가 항상 같이 들어옵니다. 마귀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찾아 들어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인수야 이걸 것 같고 마귀는 김인수 이럴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똑같이 들어와요. 바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사람도 성대모사를 하는데 마귀가 성대모사를 못하겠습니까?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서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잖아요. 세미한 음성. 쾅 하고 오면 진짜 다 알죠. 지나가는 똥개도 알아요. 쾅 하고 오면 놀래가지고. 세미하게 찾아오니까 몰라요. 물론 걔는 세미한 걸 잘 찾아내요. 사람들은 좀 약하죠. 그러니까 너무나 세미하게 찾아오니까 마귀의 큰 소리에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면서 따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 번도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면 주의 일들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주의 일을 무언가 하려고 하고 순종을 하려고 한다면 이 세미한 음성 그리고 유혹이 함께 찾아온다라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져다 줍니다. 위대하게 해주겠다. 칭찬받게 해주겠다. 칭찬받는 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유명해지는 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저도 얼핏 생각할 때는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1000개가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근데 맨날 10, 6 내가 한번 들어가면 7 이렇게 올라가는데, 근데 얼핏 생각할 때요. 깊게 생각하면 진짜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정말 상관이 없죠. 근데 이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마귀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는 거죠. 마치 이걸 통해서 마귀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저는 할 말이 많아요. 이걸 통해서 복음이 널리 전파돼야 되니까 이게 많아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지만 그 저변에는 그게 아니라 유명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같이 들어와요, 항상.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령의 음성이 있어야지만 이걸 구별을 하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고. 참 마귀는 우리를 위대하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에게 뿐만이 아니라 먼저 주님에게도 유혹을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네, 확 와닿잖아요. 1000만원, 1억 이것도 아니에요. 천하 만국의 그 영광,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여러분들을 세상의 주로 만들어 주겠다. 쏠쏠하지 않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쏠쏠한가라고 재는 것 자체가 이미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죠. 끝도 없어요. 그냥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끝도 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아무리 세밀하게 뒤지고 뒤져도 계속 들어와 있는 게 마귀의 공격이기 때문에 목사님 너무 질리게끔 어떻게 계속 그렇게 파고 들어갑니까? 안 파고 들어가면 당하려고요? 마귀도 계속 파는데 저도 계속 파봐야죠. 일단은 어디까지 들어가는가. 마귀가 인간에게 겁주는 최고의 무기가 있습니다. 내 편이 얼마 남지 않았다. 네 편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이게 우리를 무섭게 하는 무기예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제사는 제사장인 사무엘이 드렸어야 돼요. 근데 사무엘이 정한 기한에 오지 않자 사울 왕이 자기가 제사를 딱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딱 도착을 해요. 참 빨리 왔으면 이러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보신 거죠. 중심을.
왜 이가 제사를 드렸을까요? 제사를 드려야지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데, 물론 그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승리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드려야 돼요? 예수를 예표하는 제사장이 드려야 돼요. 근데 사울 왕이 자기가 드려버리죠. 왜 드렸을까요?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유가 딱 나오죠.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와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 처음에 2,000명이 모였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딱 보니까 600명만 남은 거예요. 부담되죠. 무섭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제사는 솔직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인 거죠. 이거 빨리 드리고 해치워야 되겠다. 2,000명이 있을 때. 근데 점점점 떨어져 나가니까 사람으로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제사도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를 세운 걸 후회한다 하면서 왕위가 폐위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사울 왕이 명예나 인기를 중요시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죽음을 두려워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없어지면 자기가 패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죽음의 두려움을 심어줌으로써 자신에게 복종하게 만들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이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들이 죽기를 두려워해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종노릇 하도록 만드는 목록들이 뭐냐? 바로 성공이라는 거예요. 성공. 성공해야지 안 죽는다. 마귀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재능과 가치를 너무 무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불평을 해요. 하나님, 그래도 인간들이 이 정도 재능과 가치는 있는데 너무 묵사발 내는 거 아니십니까? 하면서 막 화를 냅니다. 이게 누구에게 드러났겠습니까? 주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에게. 우리하고 레벨이 달라요, 이 베드로. 물론 베드로의 이 전적을 살펴보면 레벨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일단 주님의 수제자였잖아요. 근데 완전히 마귀화되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부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해요. 왜 항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항변을 해요. 막 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은 나를 어떻게 보시고 그럽니까? 내가 지켜낼 겁니다. 진짜 지켜내려고 대제사장 종의 말고에 귀를 자르기도 했잖아요. 자기 힘을 어떻게 보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사탄의 계략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주 앞에서 내세우는 것. 그 상태가 주님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넘어지게 하는 것.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죽는 희생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것을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십자가를 지워버리려고 하니까 주님을 넘어뜨리게 되는 거죠. 마귀는 이거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못 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완전히 다르죠. 사람의 일은 자기를 높이 세우는 거예요. 나의 가치를 좀 더 존중해달라. 교회에서도 목사가 조금만 인정치 않는 것 같으면 막 화가 나가지고 불뚝불뚝 튀어나와서 여론 조성하고 싸우고 이게 걸기 대회하고 하잖아요. 네. 더 인정해 줄 수가 없죠. 인정이 안 돼요. 원래 인정할 수 없는 우리들인데 그래 버리니까 더 인정이 안 되죠. 물론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과는 너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 으쌰으쌰 하지 말라는 꼭 개인적인 마음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하여튼 이게 유혹거리가 될 수가 있어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마귀가 늘 중간중간에 먹어낼까봐. 제가 예전에 안암동 쪽에 있는 K대의 친구와 함께 청년 비전 성공 세미나 같은 데 갔었어요.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친구가 계속 가자고 너무 좋다고
그런 거 요즘 많이 하잖아요. 세상을 바꾸는 뭐 시간 이런 것처럼.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지만 근데 거기는 너무 노골적이었거든요. 일단은 뭐 삼성 뭐 전 유명하지 않으니까 삼성이라 해도 뭐 어떻겠습니까? 6명 보는데 자 삼성 CEO 뭐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막 해요.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어도 꼭 참고 이겨내면 반드시 쨍하고 해뜰 날이 올 것입니다. 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사람들이 막 청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너무 좋아서 기쁨을 감추지를 못해요. 제 친구도 그랬죠. 여러분들이 아는 친구인데 저기 사역자는 아니고 네, 말을 안 할래요. 아무튼 그 친구가 너무 좋아하면서 있자고 하니까 제가 지옥 같았거든요. 이거 뭐지? 너무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은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 기쁠 수 있다는 걸 가르치잖아요. 그 사람들의 성공담은 지옥의 성공담입니다.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막 경험했다라고 하는 경험담은 지옥의 경험담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시험에 들 수가 있겠죠. 너무 센 거 아닙니까? 센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만 쏙 뺀 상태에서 기쁨을 누려보고자 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쏙 뺀 상태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는지 내가 알려줄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지옥이죠. 지옥에는 다 있는데 하나님만 쏙 빠지면 그게 지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외부적으로 열만 딱 가하면 금상첨화죠. 근데 그 열도 물리적인 열임과 동시에 우리의 욕망의 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천국에는 꿈과 비전이 없어요. 막 맨날 비전 집회하는데 뭐가 비전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비전이 실현되어 버렸기 때문에 꿈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꿈과 비전은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잖아요. 소망과 믿음은 주님 나라 가면 완성이 되어버려요. 사랑만 남게 되죠. 사랑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돼요. 꿈과 비전은 천국에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럼 어디에 있느냐? 지옥에 있어요. 항상 꿈과 비전이 지옥에 있다니. 자, 꿈과 비전이 지옥에 있어. 얼마나 사람들이 꿈과 비전을 좋아하냐면 대전 엑스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마스코트가 이름 뭐예요? 꿈돌이죠. 꿈돌이. 꿈을 이루어보자. 근데 문제는 꿈이 이루어지면 좋아요. 천국 가면 이루어졌잖아요. 우리의 꿈은 예수니까. 근데 왜 지옥이냐면 꿈이 안 이루어지는데 계속 꿈만 꾸니까. 욕망만 계속 커지는 거예요. 지옥에서 뭘 이루겠습니까? 하나님 빠진 상태에서 뭔가 이루어 봐도 또 공허감이 찾아오고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거 그거죠. 비전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여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고이고이 간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마귀가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간직하고 고이고이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 다 떠오르잖아요. 그거 다 마귀가 주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무관심한 곳에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바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5장 35절 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자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여쭙는데요. 그러자 주님께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네.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죠. 정말 작은 자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볼품없고 싫어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거다 저거 싫은 거다. 볼품없다. 그런데 그 자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 큰 자로 볼 수 있는 눈이 성도들에게는 있다는 거죠. 단순히 불쌍해서 도와준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를 딱 보았을 때 이 사람 속에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작게 보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작은 것들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 있는 작은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하지 않는 상태, 즉 주님 없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죄의 근원이에요. 죄의 결과로 사망이 오잖아요. 이게 바로 지옥이죠. 그러니까 지옥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원한 연속. 마귀가 인간에게 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간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다 준비해서 내어놓아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한 거다 얘기하죠.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마귀의 선물 세트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마음만 쏙 빼고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것만 빼고 다 원해요. 하나님 사랑만 딱 빼고 다 줬으면 좋겠다. 이런 곳이 지옥이라고 말하면 와, 거기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 가진 큰 문제점이죠. 마귀가 이러한 선물 세트를 주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고 흡족해하는 미소를 띠게 되었을 때 그 미소 속에서 비로소 유사 그리스도인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거 싹 가졌어요. 그때 씩 웃는 거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쏙 빠졌는데 싹 좋아요. 이게 바로 유사 그리스도인의 실체가 여기서 딱 드러나요.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요. 하지만 그건 귀신도 인정을 하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바벨탑 건축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아니까 건축한 거예요. 심판받을까 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이제는 심판당하지 않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을 한 거니까. 그건 다 합니다. 누구나 다 해요. 더 큰 문제가 뭐냐?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심판이라는 것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쌓았는데 오늘날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고 심판과 구원도 전혀 안중에 없는 상태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성도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진짜 문제죠. 그냥 여기에 나와가지고 예수여 하는 그 부르짖음 자체로 자기가 성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여 불러보라고 다 부를 수 있습니다. 저기 매복역 가도 사람들한테 이거 한 번만 불러주세요 하면 다 부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시대의 복음의 강단이 회복되어야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찌르는 검을 사용하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지만 마귀가 안겨다주는 선물 세트를 걷어차버릴 수 있는 참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를 어떻게 대적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서 대적하자, 기독교화 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기독교 문화가 보편화되는 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기독교 문화는 전도의 통로라기보다는 복음을 아는 자들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모습이 기독교 문화예요. 이걸 통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했더니 전도가 되더라가 아니라 내가 복음이 너무 좋아서 생활을 했는데 그게 문화로 자리 잡혀버리는 거죠. 근데 기독교 문화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기독교화시키고 마귀의 공격을 원천 봉쇄하겠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란 인간이 타락한 자아를 숨기는 최고의 은신처예요. 내가 이 종교 활동을 함으로써 내가 타락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싹 하면서 자기를 숨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안 지은 것처럼 감추는데 적당한 장소가 바로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심으로 봉사하고 교회 생활을 했었던 자들은
자신이 항상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죠. 아, 난 참 이런 것도 하고 괜찮네. 네, 종교죠. 성도는 교회 안에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종교로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죄는 개인적 자질과 상관없이 접촉할 기회만 주어지면 누구나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죄에 넘어질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상황이 딱 되면 나도 넘어져요. 똑같은 상황이 아니라도 나에게 걸맞는 넘어질 만한 상황이 찾아오면 다 넘어져요. 나는 그 부분에서는 약해도 다른 부분에서는 강할 수가 있고, 여기선 강한데 여기선 약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상황만 딱 맞으면 다 넘어가요. 왜 안 넘어지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 안 짓는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못 돼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안 넘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활 가운데서 죄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죄가 아닌 다른 문제를 근원적인 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죄가 근원적인 문제인데 다른 것을 근원적인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으니까 죄에 대한 답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문제의식이 있어야지 답을 내지. 문제가 있어야 답을 내는데 문제의식이 없어. 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니까 답도 찾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문제의식이 없냐면, 생각해보세요.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그냥 걸어다니면서 멍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다니고, 뭐 어떤 중요한 문구 같은 거, 세상적인 문구 딱 보면 저 괜찮다, 저거 사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도취되어 있고, 이걸 이제 저는 헐렁헐렁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헐렁헐렁하다, 생각이 막 텅텅 비어 있어요. 그게 이제 알곡과 가라지죠. 알곡과 쭉정이 차이점, 밀도 차이잖아요. 알곡은 꽉 들어찼고 쭉정이는 후 불면 막 다 날아가요. 내가 쭉정인가 아닌가를 살펴볼 게 너무 쉬워요. 이거 주님만이 아시겠지. 아니, 자기가 알아요. 헐렁헐렁 하잖아요. 안에 텅텅 비었어요. 맨날 걸어다니면서 딴 생각만 하고 주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예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에요, 원래. 성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찾고 다녀요. 근데 그게 멍하게 돌아다니면서 점심때 뭐 먹을까? 물론 저도 그 생각 하지만 그 생각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잘 된다고 하던데, 어디 투자했더니 뭐 이거 대박 난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초점만 있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 이걸 이제 헐렁헐렁하다, 쭉정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쭉정이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잘 알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타인은 잘 모를 수 있어요. 물론 타인에게도 보일 정도로 쭉정일 수도 있죠. 근데 사람들은 교묘하게 종교심으로 자기를 감춘다고 했죠. 최후의 은신처가 종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싹 감추지만 방 안에서는 혼자 다 튀어나와요. 자기는 알거든요. 주님께 관심이 없다라는 거를. 주님께 관심이 없는데 관심 있는 척 하려니까 얼마나 예배가 따분하겠습니까? 그래서 김남주 목사님이 했던 충격적인 발언이 있죠. 예배 견디기. 자, 언제 끝나나? 그래, 끝나야지. 그래도 나는 주일에 도장 찍었으니까. 그렇죠? 종교심, 종교의 도장. 참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 너무 마귀가 못돼 빠졌잖아요, 진짜. 참 앉아서 그런 것만 연구해요. 이놈이 어떻게 쳐들어오나. 이런 식으로 쳐들어오는구나. 요거 얘기해야지. 그 얘기하는데 참 너무 밉습니다. 지금도 옆에서 제가 미워 죽을 거예요. 미워 죽을 거예요. 그렇죠? 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죄라고 삼고 있다면 그 답은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면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답이 뭡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죄를 근원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찾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정죄함이 없으니까, 죄로 정해지는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님에게 관심 없는 자는 성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은 죄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죄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정말로 기독교인이 죄를 하나도 안 짓느냐? 그렇지 않죠. 죄를 범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을 그걸 죄로 인정을 안 해버리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는 그 잘못이 죄라는 걸 알아요.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죄를 사랑하지 않아서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보시면 돼요. 인간은 교만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십자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피해버립니다. 교만하면 당연히 나쁜 거 아닌가라고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교만해지고 싶어 해요. 교만이란 단어 자체가 굉장히 나쁜 것처럼 보여져서 그렇지 뜬다 이렇게 보면 좋잖아요. 뜬다. 너 대박 난다. 대박 나면 당연히 이제 그 자리가 교만의 자리인데 그거를 다른 말로 번역을 한 거죠. 교만. 이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뜬 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십자가와 관련된 이야기는 외면해버려요. 그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마귀와 싸우는 방법은 날마다 죽는 것뿐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자기를 세워놓는 거예요. 계속 생각을 하세요. 내가 어디서부터 내 생명이 찾아왔나? 여러분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로서 새 생명이 출발했잖아요. 우리들의 시작이 부활이잖아요. 그 전에는 죽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거 보면서 그냥 단순한 감성적으로 치닫지 마세요. 이거 딱 보면서 내가 달려야 되는데 내가 달렸었던 그 십자가, 주와 함께 달렸었던 그 십자가,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태에서 누가 막 여러분들에게 막 비난해요. 죽은 자인데 그 사람에게 쓴소리하거나 뭐라고 할 수 있는 군번이 아니라는 걸 자기가 알게 되잖아요. 자기를 십자가 앞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만 마귀의 머리에 십자가를 꽂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 십자가로 상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그 십자가의 정신을 놓치게 된다면, 자기 부인의 정신을 놓치게 된다면 마귀에게 십자가를 얻어맞아요. 오히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9절 좀 천천히 살펴보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그냥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관계가 12절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쳐들어오는 것이 물리적으로 쳐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 자, 이게 사도 바울 배경에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은혜를 선포했는데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있었죠. 신율법주의자들, 갈라디아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말씀을 계속 왜곡시키면서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변질시키는 것, 이것과 싸우라는 말이에요. 이것과 싸우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래서 악한 날에, 제 마귀가 공격하는 날이죠.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럼 그 전신갑주가 뭐냐? 율법주의, 행위주의에 대적할 만한 전신갑주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복음으로 무장하라는 거죠. 그래서 말로는 여러 가지 펼쳐놨지만 결국은 십자가 복음 정신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으로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이라는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죠. 가졌어요. 가졌는데 이걸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 되지 않으려면 기도로 성령께서 이 말씀이 땅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길가에 뿌려진 씨가 되지 않고 땅으로 심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행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 성도. 왜냐하면 여러분 옆에 사람도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한 몸이니까. 나는 괜찮은데 쟤는 왜 저럴까? 이미 내가 안 괜찮은 상태예요. 그게 바로. 그쵸? 하나라고 했는데 저기는 이상하니까 나도 이상한 거예요. 나는 절대로 괜찮을 수가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우리 교회에 병든 자가 있다. 다 병들은 거예요. 그러면 애통하면서 울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게 한 몸 정신인데 너무 자기 각자로 탁탁 떨어져 있으니까 마귀의 밥되기 딱 좋죠. 그 에베소서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 화를 내어도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 것이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는데 틈이 뭡니까? 틈이 너, 나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하고 십자가 정신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드렸다시피 헐렁헐렁하게 생활하는 거. 안에 텅텅 비어있는 쭉정이 상태로 걸어다니다 보면 마귀라는 새가 싹 쪼아먹거나 가다가 팍 밟아버린다라는 거죠. 예, 기도해야죠. 기도 혼자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도 간구하고 말이 이웃이 내 몸입니다. 내 몸. 내 몸을 위해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그래서 지체라는 말을 쓰는데 너무 습관화되어 버려가지고 잘 못 알아듣죠. 지체. 예, 너긴 한데 좀 구별만 있는 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해 구할 것은 이제 복음 전도자, 뭐 목사, 교사 이런 사람이죠. 바울입니다.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겁니다. 에필 골몬 늘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나 풀려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셔서 감옥 속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열리면 거기서도 전하고 이거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말씀이 와서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구할 때도 어디에 가서든지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 교회가 마귀를 대적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복음으로 무장하고 기도. 예, 복음과 기도. 김용희 선교사님 뭐 이런 문구 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 복음과 기도 맞죠? 복음과 기도. 복음이 복음되려면 기도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마귀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려면 복음이 있어야 되고, 예, 세트죠. 마귀는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은 오히려 유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되어버렸죠. 마귀는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딱 붙어가지고 얼굴에서 지금 열받아가지고 침 뱉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복음과 기도로 주님 오실 때까지 치열한 전투를 우리가 해나갈 때 마귀가 침 뱉다가 지쳐가지고 침이 다 말라버려서 도망갈 수가 있겠죠.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들, 말씀과 기도 얼마나 붙잡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볼 때 단지 지식만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늘도 이거 없으면 죽는다라는 말씀으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말씀을 보고 있는지, 이게 바로 우리들의 전쟁의 승리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마귀의 공격에 있지만 그 마귀에게 잠식당하지 않고 다시 한번 깨어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허락해 주시니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갖지 못한 채로 마귀가 주는 생명을 따라서, 죽음을 따라서, 사망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리스도인조차도 받은 생명을 열매 맺지 못하고 계속해서 씨가 썩어져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주신 그 말씀, 생명의 씨앗을 발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들을 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치열하게 우리의 생각들을 조각내서 면밀하게 살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